부활절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은 이게 아직 마음으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액션이 좀 반응이 있어야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면 부활의 기쁨을 막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막 기뻐하셨어.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게 부활의 영광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감격하면서. 왜 그래요?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4장 13절. 제가 먼저 교독을 합니다. 그달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이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신앙이요. 또 하나는 부활신앙이다.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 어느 하나 무너지면 그것은 그대로 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질 때에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무덤에 계시면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얼굴 좀 핍시다. 인사하세요.
아예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예배드리는데 얼굴 펴야죠. 낙하산하고 얼굴을 안 피면 죽는다는 거예요. 펴져야 돼요.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좀 짓궂은 학생이 이 파브르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같은 과학자에게서 어째서 선생님과 같은 그 과학자가 어째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파브르 교수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않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지만은 않네. 그러자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재차 질문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어떻게 선생님은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러자 이 파브르 교수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곤충을 통해서도 자신을 보여주고 있고 손으로 만지게도 해주시며 듣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할 수만은 없지를 않는가. 좀 차원 있는 말이라 자꾸 좀 잘 이해가 안 가는가 보네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만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나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만이 그걸 뛰어넘어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 자연, 곤충, 손으로 만지는 것들, 그리고 들리는 이 음성 소리들, 그러니까 믿는 대상으로서 뛰어넘어 이것만, 그러니까 믿는 것만이 아니라 느끼고 관계를 가지고 늘 교제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시켰다는 겁니다. 믿어주십니까? 아니,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대자연 속에서 새들을 통해서 곤충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만짐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교제한다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믿는다는 그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대자연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교제하고 느끼고 또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파브르 교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신앙과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모든 천지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고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월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직접 만드신 인간과 관계를 설정하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결국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스스로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인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사셨다가 승천하시면 그것도 안 돼서, 그것도 못내 아쉬워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제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스스로 자기의 몸을 숨어버렸습니다. 창피하니까. 다시 말하면 숨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교제는 믿음의 이상입니다. 믿음은 멀리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가까이서만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까이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숨쉬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까이서 교제를 갖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가까이서. 어쩌면 우리가 교제할 때만이 끈끈한 믿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함께 있어야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멀리 있어도 가고 싶어지고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도 함께 있어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떨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에스겔 힐링 치유 기도원 집회를 가까이. 그게 증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도 관계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어쩌면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경책은 아예 한쪽에 놔두고 기도해야 될 상황, 기도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에 이미 끊어진 것이며 믿음에서 더욱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다면 더욱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제가 믿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브르 교수가 나는 믿는 것 이상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어야 할 대상을 넘어서 교제할 대상이요 만나야 할 대상이고, 예수는 부활하신 후 수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옛 직업을 찾아가 떠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는 또 사라지고, 나타나면 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덴티, 즉 정체성이, 동질감이 사라진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도 쉽게 말하면 같은 삶의 공동체로서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교제가 끊어지면, 단지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버리면 이 동질감이 없어지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눠야만이 비로소 동질감,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승천하기까지의 집약된 이야기의 한 장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보니까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알고 달려갔던 것이죠. 너무 슬퍼서 시체에 향료라도 발라드려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게 되면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그리고 31절에 그 주시니까 어떻게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만나신 주님은 어두웠던 그들의 눈을 띄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말씀으로 교제되어져야 어두웠던 눈이 우리는 밝아질 수 있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퍼져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그들 중에 유령같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이게 제자들이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런 일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을 할 때에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즉 제자들은 육신과 육신에 만났던 환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과 육신에서 만났던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육신과 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상황이 인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흩어지게 된 것이고 관계와 교제가 없으므로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요, 그 믿는 믿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육신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의 갈 길을 가고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 보낼 때까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제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여줬던 예수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하나님은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과 늘 교제와 소통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와 소통이 있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요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밝혀지게 되고 답답했던 우리 마음들이 확 열려지게 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계실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계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육체로 계시지 않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때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야 비로소 육체와 육체가 서로 마주보고 교제를 가져야 된다 한 것, 관계가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만이 교제가 아니라 이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 받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밖으로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 성령님과 함께 행동한 그들에게 성령은 다이나마 같은 터지는 것 같은 믿음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안 보이지만 성령이 계신다고 믿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즐기는 것이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SK 힐링 치유 기도원 집회에서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과 같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보이신 예수님과 바톤을 교환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사역이 교차되면서 더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됐다. 보이신 예수님보다는 이제 성령께서 예수가 가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이제 바톤이 교체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제는 무소부재하신 성령의 역사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만지심이 터치심이 있으셔서 성령이 날 만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만지심으로 그분이 오셔서 내게 나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제 소통되고 만나고 교제함으로 이게 믿음 이상의 모든 뛰어넘는 역사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대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죽음에서 심판에서 멸망에서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분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요 사랑의 아주 충만한 관계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마을에 꽃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죠. 그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복장은 허름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 항상 그 노인에게는 가진 것 없지만은 얼굴에 행복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행복한 할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노인은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내게 행복한 비결이 하나 있지요. 노인의 말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각종 풍파, 환난, 어려움, 고통당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지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한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흘만 기다리자 다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한층 더 행복해졌습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주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3일 동안에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3일만 더 기다리자. 노인이 누리는 행복의 근원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듯이 그렇게 추운 겨울에 견디고 이제 새 봄을 맞아 그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도 3일만 견뎌보지고 3일만 기다려보자.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그냥 옛날에는 이게 선도 안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냥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저 그냥 그때 첫날 밤에 그 남자가 누군지 얼굴을 알 정도로 얼굴도 모르고 가는 그 옛날 모습들. 그때 하는 얘기 뭡니까?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장둔. 그래서 9년 그때 가야 모든 게 다. 그 전에 딱 벙어리 말 하고 싶어도 참고 봐도 못 본 채 해야 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9년을 죽어 지내면 그때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거 참지 못하면 뛰쳐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께서 3일 동안의 그 무덤 속에서 갇혀 있다가 부활의 영광,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어. 이 노인처럼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3일만 견뎌본다고 얘기합니다. 3일을 견뎌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주신 교제와 만남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분으로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영광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를 주목하고 보십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더욱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없을 때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때 그것이 더 너에게는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어떤 잡지에 전쟁에 나갔던 약혼자를 잃은 여인의 전사 통지서를 쥐고 갑자기 그 통보를 받았는데 전쟁에 나갔던 자기의 약혼녀 결혼한 게 아니라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비보의 통보를 받고 그 통지서를 받고 비 오는 날 저녁 독리강에 있는 큰 다리를 시리 속에 절망 가운데 거닐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끝내 약혼자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저 이 강물 속에 투신 자살 결심하고 막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한 청년 남자가 나타나 팔을 급히 잡더니 여기는 추우니 우리 다리 지키는 조그마한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순간 죽음을 잠시 뒤로 미루고 그 청년의 소리에 손을 잡혀 끌려서 다리 지키는 조그만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난로가 있는 그 사무실로 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손을 이제 죽으려고 맘먹었던 그 여인의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이 여인에게 시리를 딛고 일어설 평화와 소망의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절망했던 이 여인의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삶의 소망과 의욕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인자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이제 그 시리의 고통의 아픔을 겪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재출발하십시오라는 그 말을 하고 그 후에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다리지기에 그 남자 청년이 너무나 고마워서 인사하러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다리에는 다리를 지키는 다리지기에 사무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자신을 살려줘서 고마워서 그 청년을 찾아가서 인사하려 했더니 그 다리 지키는 사무실도 없고 그 청년도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마치 내가 잠깐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렇게 황당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거기서 죽을 때 나를 잡아주고 사무실로 끌어가서 난로까지 피워서 난로 따뜻하게 빛 가운데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고 나와서 다시 그 자리가 그 청년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하려고 갔던 그 사무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청년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하, 비로소 이 여인은 그 다리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값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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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위해서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평화를 얻고 모든 정신적으로 곤고한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뻗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내 손을 잡아다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령님도 없던 것이지요. 성령님은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메신저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은 소외감과 고독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 이보다도 더 큰 고난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을 다시 돌이켜 만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보호자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숨을 노리는 두려움, 원망, 불평, 이제 불과 하루 전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해놓고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 속에서 아무리 몸을 씻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흙탕물이 묻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깨끗한 물을 부어서 정결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손 내미시면서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기 원하노라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분과의 관계를 가질 때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내 안에 나를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오직 성령과의 관계가 나를 외부적인 것과 아주 중요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속에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지킬 때만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뭘 지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 할렐루야. 우주 만물 속에서 주님의 숨소리를, 새소리 듣고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할렐루야. 그것을 지킬 때만이 부활의 주님 성령님만이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믿지만 말고 교제하고 또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을 사랑하시면서 그분과 밀접한 관계함으로 축복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성목가족,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 부활의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160장.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 무덤 속에서 이겨나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시는 그분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어둠 속에 가둬 넣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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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축복이 이제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친히 우리와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시고 상한 마음, 아픈 것, 모든 것 고통을 이제 죽음으로 무덤 속에 있지만은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그분을 교제하는 성령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것이 행복인 줄 믿고 오늘 한 시간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